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각자가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벌써 3주째 거룩한 성품 세우기 더하기 여정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에 뭘 더하자고 그랬죠? 덕에 지식을. 오늘은 뭐입니까? 이제 지식의 절제를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약간 복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덕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덕에 지식을 쌓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지식은 두 가지 갈래로 우리가 보자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나를 좀 보자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좀 성찰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함도 있을 테고요, 교만함도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바른 정체성을 우리가 반드시 품자라고 했고요. 또 한 갈래는 하나님을 알아가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주관하셨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지적인 것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익힐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기대를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몇 주간 동안 더하기 여정을 달려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좀 효과가 있으십니까? 더해지시고 계십니까? 이게 좀 뭐가 깨진 그릇처럼 다 빠져나가 버립니까? 더해지지 않고 그냥 쭉쭉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까? 콩나물을 이렇게 기르는 방법 보면은, 콩나무 이게 그릇에다가 이렇게 콩에다가 계속 물을 주면은 물이 다 빠져나가고 없는 거 같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콩나물 밑으로에서 계속 자라납니다. 말씀이요, 내 삶 가운데 잘 스며들지 않고 적용되지 않는 것 같고 빠져나가 버린 것 같고 여전히 또 나는 옛날처럼 다시 또 원인이 된 것 같고 그런 것 같은 마음들이, 생각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성숙해져 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 이런 어떤 자신감들을 가져내시고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요, 더하기 여정 지식의 절제를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그 사전적 의미를 먼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절제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함, 이렇게 사전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절이라고 하는 것, 제어라고 하는 이 단어 용어 때문에 아마 참는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절제한다 그러면은 참는다,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하나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절제의 힘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자기개발 멘토인 데이먼 자하리 아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절제의 용기, 절제할 용기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저자는 절제를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 스크린 잠깐만 넘겨주시면은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제가 소개할 수 있는데 도움 되겠습니다. 절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제를 무언가를 참는 힘이 아닌 무언가를 실행하는 힘이 되게 하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절제 그러면 참는 힘, 그래서 뭔가 공부할 필요가 있을 적에 게임하는 거 참아야지, 다이어트 하려고 할 적에 아이고 저거 좀 음식 참아야지, 이렇게 절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긍정적인 어떤 방향으로 절제를 참는 힘, 멈추는 힘으로가 아니라 실행하는 힘, 진행하는 힘, 그런 힘을 절제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저 주장에 굉장히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멈추는 겁니다. 딱 멈추는 거예요. 근데 저분은
멈추는 게 아니라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힘을 쏟자 이런 겁니다. 실행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래 이렇게 실행하려고 하면은 절제를 실천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한지를 살피면은 이게 좀 파워가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지식의 절제를 더할 수 있을까 한번 이렇게 그려보십시다. 첫 번째, 이렇게 실행을 하려고 하면은 실행의 방향이 있어야 되자는 거예요. 실행의 방향. 첫 번째, 그래서 주님의 뜻을 새기고 그 목표를 정해야 된다. 주님의 뜻을 새긴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고요.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 목표를 정하자라고 하면은 거기에 실행이 더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우리 앞에 늘 있어서 우리 가운데 늘 있어서 그 열매가 나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그 열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져서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하면서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내는 것을 주님이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목표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이제 그려지지 않습니까? 열매 맺어야지. 내가 기뻐하실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적에 이거 위축되지 않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갈등의 상황이 놓여졌을 때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렇게 좀 양보하지, 넉넉한 마음으로 넉넉한 품으로 양보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들을 찾아보니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행함이 결국 그것이 열매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는 나를 복되게 하는 거죠. 나를 더 복되게 할 것이고요. 그게 더 씨러져 있게 하는 것은 그 열매를 품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복될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약속하세요? 구하는 대로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목표가 생기셨습니까? 나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목표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표는요, 거창하게 큰 단위에서 물론 소소하게 각자였던 목표들이 있으실 거예요. 신앙의 목표가 있고 삶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근데 큰 목표는 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여러분들이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목표가 왜 유익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 경주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역시 경주라는 거죠. 목표를 향해서 경주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스타트 라인에 섰어요. 달리려고 스타트 라인에 섰는데 스타트 라인에서 여러분 달릴 때 어디를 향해서 달리십니까? 라인, 피니시 라인이잖아요. 거기를 향해서 막 달려나가는 거잖아요. 저기 결승선은 저기 있는데 거꾸로 막 옆으로 막 달리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게 복싱하는 분, 권투하는데 주먹을 막 치는데요, 막 이렇게 날리면서 힘 빼는 사람 있습니까? 바보죠.
정확하게 참았다가 가격을 정확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표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달려낼 방향들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방향으로 달리는 사람들은 결코 삶의 자세들이 흐트러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게 그렇게 하면은 절제의 삶들, 실행하는 힘들이 결집되지 않겠습니까? 모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에 싹 모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자녀다움이 열매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 따라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목표를 따라서 여러분들 힘을 결집하시고 힘껏 절제의 기들을 실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행하는 힘이 더 시너지 있으려고 하면은 기대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교육학에서 주로 이렇게 하는 어떤 실험 이론들이었는데, 많이 알려진 실험 이론인데, 1970년도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미셸이라고 하는 그 박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어요. 3살 내지 4살 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마시멜로 하나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잖아요. 딱 받았어요. 그런데 대신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려라. 먹지 않고 기다리면은 15분 후에 마시멜로를 하나씩 더 줄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험을 했는데 아이들이 마시멜로 맛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참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3분의 2 정도가 15분을 참지 못하고 다 이렇게 먹었고요. 나머지 3분의 1 정도 아이들이 잘 참아서 마시멜로를 하나씩 더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해봅니다. 마시멜로를 받지 못했던 아이, 마시멜로를 받았던 아이, 이렇게 그 추적 관찰을 계속하면서 14년 후에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았더니, 마시멜로를 받았던 아이들은 나름대로 어떤 대인관계 또는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이 받지 못한 아이들보다 조금 더 나은 면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아이들이 뭔가를 절제하고 참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어떤 영향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2012년도에 마시멜로 시험의 후속 연구가 진행이 되어졌는데, 이번은 노체스터 대학에서 그 후속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아이들 역시 이렇게 모아놓고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첫 번째 그룹에게 마시멜로를 이렇게 이제 주기 전에 뭔가 이렇게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해서 첫 번째 그룹에게는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한쪽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똑같이 마시멜로 이렇게 실험을 해보았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이렇게 지켜보니까 약속을 어기는 그룹에게는 아이들이 마시멜로를 딱 받았을 적에 또 15분 있다가 마시멜로 준다고 못 믿어 라고 하면서 금방 아이들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지키고 마시멜로를 이렇게 지어준 아이들은 그걸 잘 견디면서 견뎌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하여서 약속이 지켜지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더 잘 견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원리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도 신앙의 기도의 어떤 응답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더 잘 견디고 또 더 많은 기대들을 품으면서 신앙의 여정들을 달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응답을 하나도 못 받은 것 같고, 이런 마음에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은 기도도 안 하게 되고요, 응답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응답 안 하셨나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
보내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그런 놀라운 복을, 은혜를 우리에게 안겨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시 주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있는데, 살아내면서 우리가 받을 약속, 또 살아낸 이후에 천국에서 받을 약속, 이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 첫 번째 약속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 가운데 하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이미 약속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과 에베네셀이죠. 여러분, 임마누엘과 에베네셀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살아내면서도 역동적으로 살아내고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어요. 지난주간에 우리 김은아 집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전화하셨어요. 근데 검사 결과가 5년 전에 그 암이 발병하셔서 그때 치료 받으시고 지금 5년이 지나셔서 이제 전부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기도 제목이 또 있으세요. 아직 주님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밀당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에베네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살아내는 걸음들이 다이나믹하게 걸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먼 훗날 받게 될 상이 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적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면류관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면류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바로 너희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 가면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상급 어떻게 받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 받습니까? 전도 많이 하면 받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걸 바울이 얘기했더라고요. 상급이 뭐냐면은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옆에 분들 보세요.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권사님이 내 상이래, 집사님이 내 상이래. 이건 뭐예요?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고 그분과 행하며 살아냈는지 그 삶의 흔적들이 결국은 나의 상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 신실하게 살아내고 관계를 정말 멋지게 살아내고 기쁘게 살아내고 행복하게 살아내는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상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그 기대를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받을 상급은 바로 오늘 내가 살아내는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쌓여져서 나에게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 상급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은 오늘을 살아내면서도 뭘 할까요? 절제하는, 실행하는 힘을 펼쳐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나게 합니다. 남편이 화나게 하고 아내가 화나게 합니다. 그래, 당신이 내 상인데 내가 좀 더 참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정말 또 실행하는 힘이 있으려고 하면은 세 번째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품을 세워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정말 쉽지 않으시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별로 내가 변한 것 같지 않고, 또 가다 보니까 게으름 때문에 또 예전의 어떤 습관들 때문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고단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해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들어가는 노력의 양은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조금씩 다듬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거론낼 적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넘어지게 되고 내가 들어가서 주저앉게 되는 것 같아요. 방심하지 마시고 성령을 의지하시며 성령과 정말 팽팽한 긴장의 끈들을 여러분 유지하며 나아가시면은 여러분들 다시 벌떡, 스프링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확 당기시면은 벌떡 일어나고요. 이게 멀어졌다는 것이니까 당기는 것이고 팽팽하게 잘 유지되어 있으면은 또 여전히 그 길들을 걸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로 보니까 그런 얘기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어거스틴이요 32살 때까지 막 방탕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의 귀에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집어서 읽어보아라. 집어들고 읽어보아라. 성경을 집어서 딱 펼쳐서 읽게 된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어거스틴이 딱 읽으면서요 마음이 뭔가 소나기와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확 붙잡는 그런 체험을 그가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순간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걸음에서 이런 체험들은 여러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구할 때 그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성령이 내 가운데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의 말씀에 성령의 다스리심에 나의 삶을 이렇게 비추어 놓고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도움 주셔야 될 때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참아야 될 때 참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실행하는 힘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 아닌가 싶습니다. 절제를 통해서 그럼 나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바울은요 절제를 통해서 누렸던 은혜를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장 11절에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족을 배웠다, 자족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늘 만족하고 또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비굴하거나 또는 누추하거나 흔들리거나 하지 않는 믿음의 길들을 걸어낼 수 있었다라고 바울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우리가 세워나가 더하기 여정 가운데 거룩한 성품들이 하나하나 더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안에 자족의 은혜가 흐르고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 목표를 향해서 실행하는 힘들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고 성령께서 그 모든 일에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품을 열어 안아주시고 걸어낸 길의 모든 순간 도와주시는 거룩하신 주님, 성품 더하기에 도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온전함을 향하여서 걸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절제를 더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목표를 향하여서 신실함으로 달려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약속, 주님 펼쳐주신 은혜의 약속, 또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펼치시고 이루실 약속들을 기대하며 걷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과 함께 걸으며 성령님의 도우심 의지하며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절제를 통하여서 자족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임마누엘과 예배네셀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